예, 우리 전도사님이 어른 설교까지 다 하신 것 같아요. 다 하신 것 같은데, 예,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더 오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래를 보면 압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노래 가사를 보면, 어, 노래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노래를 부르세요? 예. 노래방에 가거나 그렇죠.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제가 지난달에 가족과 온 가족이 다 처음으로 한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추억 만들기 리스트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도 가고 뭐도 하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온 가족이 함께 노래방 가는 거였어요. 노래방. 그래서 딸 둘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어리죠. 15살부터 5살이에요. 그래서 가자 노래방 가자 했더니 딸들이 아빠 거기 시끄러워 가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아니야 그래도 가자 하고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노래방을 거의 20년 만에 갔는데 노래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옛 기억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995년도 고3이었습니다. 95년도 고3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제 18번이 딱 떠올랐어요. 네, 강산의 시의 아웃사이더라고 하드락입니다. 하드락. 막 진짜 시끄러운 노래인데 제가 이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웃기다고 저희 딸들이 막 너무 웃겨서 뒤집어지고 그랬습니다. 그 후렴에 이런 후렴이 있어요. 새장 속에 새들이라면 이미 죽어버린 거야. 제가 한번 부를까요? 예, 새장 속에 새들이라면 이미 죽어버린 거야. 이 후렴이 있어요. 막 절규에 가깝게 막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새장 속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자유를 위해 달려가겠어. 막 이런 막 그 노래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으면 아웃사이더를 막 열창하면서 소리 질렀겠어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18번은 그 우울했던 고3, 한국에서의 고3 18번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장난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노래가 바뀌죠. 노래가 바뀝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노래가 바뀌었는데 제가 제 18번이 뭐였냐면 사랑의 주님이었어요. 간지러운가요? 예, 그래도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게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그게 제 삶의 주제가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내에게 사랑을 이렇게 노래로 한번 불렀는데 이 노래를 제가 기타로 한번 했습니다. 예, 엉망이었죠. 그래도 어쨌든 제 3호곡이고 연정가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이런 그런 것들을 노래합니다. 그런 노래가 우리의 18번이 되죠. 그래서 노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에 무엇이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부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18번 주제곡은 무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심코 흥얼거리는 그 가사, 무엇이 있는지, 그 노래의 가사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something입니다. 자, 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난 한 주간 묵상한 내용이 진노의 잔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들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히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일찍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인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그분은 왕으로 오세요.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둘로 나누십니다. 양과 염소로 나눈대요. 양과 염소는 딱 봐도 다릅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의인과 죄인을 나누세요. 46절이죠. 의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안전하신가요?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여러분은 있으세요? 여러분, 천국은 착해서, 봉사 많이 해서, 돈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심지어 목사라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받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세요? 갑자기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는 있는데, 믿음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애매할 때가 있어요. 확신은 있는데, 이게 자기 확신인지, 내가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지, 진짜 믿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보인다. 확실히 구별된다. 정확히 구별될 정도로 잘 보인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요?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의 지혜를 선물로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을 봅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4만 4천은 세 가지 숫자의 조합이죠. 12, 12, 천의 곱입니다. 12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12는 12사도들을 의미하고 천은 완전수입니다. 이걸 합하면 14만 4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받는 사람들과 구별해서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이 숫자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별된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 이마에는 구별을 위해 정확히 구별하기 위해 사인이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셨대요.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의 반복, 행동의 반복, 문장의 반복은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냥 쓴 게 아니라 확실하게 쓰신 거예요. 도장을 2번 찍은 겁니다. 예, 확실히 구별하려고. 자, 옆 사람의 이마를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려져 있으면 한번 이렇게 들추시고, 화장이 너무 세게 돼 있으면 이렇게 문지르면서 한번 보세요. 도장이 찍혀 있나, 찍혀 있지 않나. 예. 자, 보이는 분은 저한테 좀 승부 좀 해주십시오. 아, 여기 있다. 그 사인이 여기 있다. 우리 같이 보게. 예. 안 보이죠? 정확히 구별된다고 하셨는데, 사인이 안 보여. 아, 이거 애매한데. 애매해.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인으로, 이마에 사인을 하신 것만으로가 아니라, 노래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더라. 새 노래는 이 아주 특별한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 노래로 구원받은 자가 이 새 노래로 확실히 구별되는 거예요. 땅에서 배울 수 없는 노래,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들만 배우는 노래. 새 노래는 세상의 노래들과 확실히 구별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르는 노래로 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노래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손에 새 노래를 카피해서 막 열심히 불러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새 노래만큼 분명하게 정확하게 구원을 확인해 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이 새 노래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에 2가지가 나옵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2절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소리 같더라. 무언가 웅장하고 아름답고 압도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와, 엄청나다.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런데 그 압도적이고 웅장한 특별히 악기 소리 내지는 하모니가 맞는 소리라면 저는 굉장히 낙심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기타도 딕포도 겨우 칩니다. 거기다가 저는 벌써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음치에다 박치입니다. 예, 이 음악적인 부분이 굉장히 꽝이에요. 혹시 저 같은 분 계신가요? 네, 막 소리의 이 웅장함과 하모니와 악기 막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건 이 새 노래 에센스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음율과 화음과 웅장함에 있지 않아요. 그 부분도 있지만 이 새 노래 에센스는 새 소식에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자, 이미 새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새 노래가 소개됩니다. 시편에서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할렐루야. 이게 새 노래예요.
시편 98편 1편이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와우! 하나님이 살아계셔.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하나님이 나를 아셔. 나를 건지셔. 하나님 짱. 이게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뭐예요? 체험입니다. 경험을 체험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체험에서 나오는 노래예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나의 그 통곡과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을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한나가 구원을 체험했어요. 엄마, 아빠, 삼촌, 아무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체험의 반응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자, 15장 3절에 요한이 이 새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궁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어떤 새로운 멜로디와 어떤 화려한 완벽한 화음, 예, 천상의 노래니까 얼마나 그런 부분이 이제 있겠죠. 그런데 이 새 노래가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체험한 그 경험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인 거예요. 똑같은 가사여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부르는 가사와 그냥 열심히 화음 맞추고 열심히 맞추는 노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같은 노래여도 하나는 새 노래고 하나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새 노래가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셔도 아무리 많은 악기로 화음을 맞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한 구원이 그들에게 가장 큰 가치이고 최고의 경험이고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들의 삶의 의미가 됩니다. 성경 속의 허다한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허다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 일이 있었어요. 구원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다면. 자, 우리 한번 노래를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예. 하나님과의 만남, 그 구원, 새 노래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노래를 부르며 살아왔어요. 우리에게는 옛 노래가 있습니다. 항상 노래를 읊조리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도 지금 예, 아무리 음치여도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주제곡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저희 한솔이 8살짜리 한솔이한테 이제 쭉 했어요. 하면서 이제 집중 안 하잖아요. 흔들면서 제가 들어. 근데 옛 노래를 제가 설명하면서 한솔이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솔아, 어, 한솔이가 가장 아빠한테 많이 말하는 게 뭔지 알아? 예? 도마뱀? 이러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도마뱀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 도마뱀 사이언티스트야. 그래서 아빠 나는 도마뱀 과학자가 될 거야. 그래 훌륭해. 해.
바뀌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예, 도마뱀을 너무 좋아해요. 이게 맨날 눈만 뜨면 도마뱀이야.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 맞아, 도마뱀. 한솔이 도마뱀 과학자 되고 싶잖아. 응. 한솔이가 사랑하고 한솔이가 원하는 거 가장 많이 말하지? 그게 바로 한솔이가 부르고 있는 노래야, 노래. 아, 그렇구나. 아빠, 너무 쉬워. 늘드림도 다 이해하겠어. 이러서. 여러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읊조리며 살고 있어요.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이 곡에는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이 곡을 우리가 픽한 이유는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왜 기승전 돈돈돈돈돈돈돈돈돈 하는지 아세요? 왜 주제곡이 돈돈돈돈돈 그 사람들은 그냥 천박해서 돈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어요?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런 세상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돈 없으면 원하는 거 못 갖고 못 입고 이걸 경험했어요. 얼마나 비루해지는 걸 경험했어요. 또 한편 돈 있으면 인정받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어깨에 힘들어가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제곡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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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체험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경험한 구원의 체험이 그래요. 돈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 돈, 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돈, 돈, 돈만 하지 않아요. 뭐도 해요?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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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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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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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노래를 부르고 살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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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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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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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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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노래를 부르면서 삽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노래 부르면서 해요. 한 사람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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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니까 옆에서 뭐라 그래요? 추임새를 넣어요. 그렇지. 얼씨구나. 같이 노래를 불러요. 같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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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합니다. 애들 학교 막 얘기하니까 같이 추임새를 놓고 같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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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거짓된 거래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렇게 예배해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몰랐죠, 여러분? 아셨나요? 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가 불렀던 그 우상들의 노래를 내 입에 붙어서 부르면서 자식을 저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서 있는지도 몰라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끔찍하게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익숙한 그 노래, 아무 의심 없이 부르는 그 노래, 옛 노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복음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아들을 보내시고 이런 스토리를 쓰시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셔 라는 복음 좋은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면 주제곡이 바뀝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구원의 소스가 바뀐 거예요.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게 더 이상 돈이 아니야. 하나님 자녀? 그럼 주제곡이 바뀌죠. 경험했으면. 경험이 안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옛 노래를 부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 속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뭐가 뭔지 모르죠. 어둠 가운데 뭐가 있는데 뭐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빛이 딱 비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어둠 속에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집어먹다가 했는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들이 쫙 보이면 노래가 바뀌는 거예요. 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니까요. 새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 체험이에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격적인 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체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체험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새 노래는 구원을 체험한 사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 설교 너무 좋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 뼛속에다 각인해야 될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마음에 적으세요. 새 노래는 구원을 확인해주는 증거여서도 중요하지만 새 노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어?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어요. 잘 모르겠죠?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체험하기 전까지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늘푸른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푸른 교회는 장로교고요. 우리 장로교는 성경을 가장 잘 정리하고 이에서 정리한 고백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웨스트민스터는 question and answ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질문들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답을 성경이 어떻게 하는지를 적어 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소요리 문답도 그렇고 대요리 문답도 그렇고 첫 번째 퀘스천이 뭐냐면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is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어진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Glorify God, enjoy Him forever.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한 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책에서도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화롭게 되신다.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즐거워. 여러분 막 즐거우면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죠. 우리가 새 노래를 하는 게 그냥 뭐 하면 좋은 거야. 돈 받았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창조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목사님 웨스트민스터가 얘기하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데요. 제가 성경을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에베소서에 바울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아니 창조하기 전에 만물 창조하기 전에 왜 우리를 셀렉트 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는지를 1장에 설명합니다. 1장 6절이에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왜 너 선택했는지 알아? 하나님이 왜 너를 만드셨는지 알아?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했는지 알아? 너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번만 얘기하지 않아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 반복은 최상급이지만 세 번 반복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벽한 숫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 찬송이에요.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으세요? 구원의 체험이 새 노래가 됩니다. 그런데 새 노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glorify가 되고 우리에게는 satisfying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언어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적으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표를 세상 것에 두지 말고 이 새 노래에 두세요. 복음에 두세요. 이거 아니면 다 헛짓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부르는 노래를 보면 내가 얼마나 헛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새 노래를 부르시나요? 부르고 있다면 계속 인조해 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조해 하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인조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뭐가 되든 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뜻인지 아닌지, 보스턴에 사는 게 뜻이냐 아닌지 고민하지 말고 제발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근데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는 좀 확인하세요. 새 노래가 아니라면 여러분 좀 아파하세요. 좀 괴로워하세요. 좀 부끄러워하세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아빠도 엄마도 아니 내 3대째 예수 집안인데 나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할머니는 좀 아셨던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알아야죠. 그냥 주구장창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왜요?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입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안 불러서 안 찾아서 체험 못 하는 겁니다. 속량받은 자만 배울 수 있는 노래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오시는 길에 무슨 노래를 부르며 오셨습니까?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죠.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14만 4천에 속해 있는지, 왔다 갔다 하는지, 반만 결주 있는지, 어떤 건지. 예, 저는 몰라도 여러분은 스스로 압니다. 제가 요즘 항상 흥얼거리는 새로운 18번 새 노래가 있어요. 새 노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병원에 갔는데 거기가 트라우마 센터예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죽는 사람을 봅니다. 뭐, 갑자기 막 그런데 하루가 멀다고 사람이 죽어나가요. 어떤 날은 세 명이 죽는 걸 보고 세 명의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데 막 정신이 너무 없어요, 처음에. 근데 사람이 죽는데 나이 순서대로 안 죽어요. 계획해서 안 죽어요. 사고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정신이 번뜩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겠구나. 내가 사랑하고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엄마가 기다려주지 않겠구나. 에라 모르겠다. 한국 가자. 끝나면 우린 한국 간다. 비행기표 다 끊어서 갔어요. 우리 엄마 좀 딱하거든요. 평생 아들 위해 살았는데 혼자 계세요. 아버지도 8년 전에 소천하시고 혼자 살아. 딸도 저기 외국에 가 있고 아들도 여기 있고. 평생 그랬는데 얼마 딱해요. 내 죄 짓고 있잖아.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죠, 간단하게. 엄마, 엄마 그 원하는 찬송가가 뭐야? 엄마도 원하는 찬송가 부르자. 엄마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라는 찬송가를 선택하셨어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이제 하루하루 뭐가 고마워요. 뭐가 고맙습니까? 저희 아버지 15년 투병하셨어요. 사업 꿀딱 망했습니다. 엄마가 간병하느라고 뭐가 고마워요. 아들, 딸, 쎄빠지가 고생직 했는데 미국 살고 손자, 손녀들 보지도 못하고 뭐가 고마워요. 그런데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도 체험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면 할렐루야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을 같이 고백할 수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 갔다 오고 나서는 주구장창 이 노래만 부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임마누엘 고마워 하나님. 복되고 즐거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서 미션 중에 하나가 10년 동안 인사 못했던 분들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큰엄마도 돌아가셨고, 사촌도 돌아가셨고,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할머니하고는 맺힌 게 많아서 찾아뵙지도 않았었어요. 돌아가실 때. 이번에 돌아가서 묘소에서, 아버지 묘소에서 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큰어머니 묘소 가서 이 노래를 또 불렀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리고 6년 전에 소천하신 할머니 집 묘소에 가서도 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새 노래는 내가 원하는 거 되고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무수히 많은 것으로 나를 탓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사는 거. 비교하고 경쟁하느라 힘들잖아요. 외모, 돈, 학교, 직업, 배우자 힘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팔, 강한 팔, 그 좋은 것을 구하시고 체험하셔서 여러분들 새 노래 부르는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 매일매일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뭐 돈돈돈 얘기했지만 외모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 노래 부른다고 제가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비참하다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인생이 딱하다는 걸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인생이 답이 없다는 걸 그냥 제가 다시 리마인드 해 드리는 거잖아요. 썩어 없어질 건 사실 사랑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도 저 잘 되라고 공부하셨어요. 어머니도 저 잘 되라고 성공성공 하셨어요. 그런데 새 노래를 듣고 보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머니가 You are not good enough. You are not worthy. 그 얘기를 저한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의 비참함을 좀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 된 생명의 공동체로 복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 노래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를 책망하시기보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그 사랑에 아니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복음이 나를 위한 소식이 되도록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아버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주님 간절히 찾는 자마다 아버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응답하시고 아버지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아버지 저희로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이 답 없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이 무거운 짐 가운데 아버지 그만 버티고 주님을 그 구원자를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성령님 예, 우리 같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 주님, 우리가 읊조리는 우리의 주제가 아버지 주님,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새 노래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새 노래가 들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를 배우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에게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저희에게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이 공동체가 새 노래를 부르는
부르는 공동체, 아버지 새 노래를 듣는 공동체, 아버지 새 노래를 배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건물만 있는 교회,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케 하는 아버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주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살아있는 공동체, 새 노래 부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